오늘은 이제 십계명 5번째를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집사님 메인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메인 볼륨으로. 네. 그리고 됐어요. 자, 혹시 들어오는 소리가 체크가 낮으면 그 제 볼륨만 좀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괜찮습니다. 이제 십계명 5번째인데 사실 십계명은 제가 이미 한 번 다 다뤘습니다. 2018년도에 다뤘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2018년도에 다뤘던 말씀과 좀 다른 각도에서 이제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제가 2018년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는 그쪽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 하려니까 또 시간이 너무 가서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 문화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도 유교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교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유독 이 십계명 중에 5번째가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이 십계명 5번째는 아주 쌍수 들고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5번째가요 유교의 효사상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 조상 제사 안 한다고 막 핍박하다가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있다 그러면 또 좋아하시고 그렇지요. 분명히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이 부모 공경에는 유교 사상이 얘기하는 이 효하고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부모 공경이 유교에서 말하는 효 사상하고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부모 공경은 단순히 부모 공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국어 시간에 공부를 잘 하셨습니까? 이제 비유법 중에 제유법이라는 게 있어요. 뭔지 모르셔도 돼요. 이런 겁니다. 빵 아니면 죽음을 달라. 들어보셨지요? 요건 들어보셨어야 되는데 여기서 빵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죠. 여기서 빵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말은 뭡니까? 먹을 걸 달라는 겁니다.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 중에 그때 당시 이제 프랑스에서 대표적으로 주식 쓰는 게 이제 빵이었으니까 이제 빵을 달라고 한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가 있지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3가지 시험 받았는데 첫 번째 시험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 이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할 때 이 떡은 정말 떡만 얘기할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떡은 뭡니까? 우리 육체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모든 양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떡은 비유적인 의미예요. 떡을 통해서 모든 양식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걸 제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유법 몰라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서 오늘 이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도 이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기독교가 말하는 부모 공경은 부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모든 권위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나아가 어디로 향하지요? 최종 목적점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계명이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바로 이 부분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읽어봅시다. 자, 제5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훈계하고 징계할 때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들의 결정까지도 참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결점까지도 참고 받아들여라. 그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종교 개혁의 시각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 개혁의 그 열매지요. 우리 개신교는. 그러니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지금 요 말은 뭐냐? 종교 개혁의 정신을 잘 살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거를
자기의 친부모뿐만 아니라 범위를 더 확장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번역을 웃어른까지 이렇게 했죠. 여러분, 웃어른이 뭡니까? 그냥 단순히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웃어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어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나이나 신분, 지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학렬이 있잖아요. 또 학렬 등이 자기보다 높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시는 어른이다. 그러니까 꼭 나이가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자가 다 웃어른인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부모는 내 부모님 외에도 내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권위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이웃에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른은 일단 어른이에요. 부모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직장의 상사, 어른. 성경적으로 말하면 부모가 될 수 있어요. 또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사회 지도층들이 있지요. 어떤 그룹이 됐든 간에 나아가서는 뭐 한나라의 대통령도 있겠고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권위자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무서운 말이지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면은요, 여기 이제 우리 그 남편인 분들이 좋아하실 텐데 남편이 아내의 권위자입니다. 여자분들 그렇다고 또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남편을 권위자로 세우셨어요.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자,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 되신 분들의 소리가 작아지고 남편 되신 분들의 소리가 커지는 것 같은, 우리 추집사님 큰 소리로 갑자기 막 하시는 것 같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뭐 복종하라 마땅하다 이러니까 괜히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아내들은 뭐 이렇게 남편에게 종이나 노예처럼 부림을 받나?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 1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야, 성경이 나한테 복종하라는데 왜 나한테 복종 안 해? 했을 때 아내가 그걸 괴로워한다.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죄 짓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남편에게 아내를 지배하고 아내를 억압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다, 이 허가증을 준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성경이 세우신 영적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위인 거예요. 그런데 이 5번째 계명, 이렇게 확장된 의미의 이 부모,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장하고 해석해서 우리한테 적용하는 게 사실 옛날 같으면 조금 편해요. 유교 문화가 강했으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반갑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이러한 요구, 이렇게 확장해서 적용하는 것을요, 불편하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일단 이 시대가 개인의 인권이나 이 자유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개인의 인권, 개인의 가치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자유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이 상황 자체를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그리고 요즘 회사도 되게 힘들다 그래요. 직장 상사도 힘들대요. 그리고 군에 가서도 힘들대요. 이런 게 강하다 보니까 조심스럽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있느냐? 그렇죠. 요즘 그래서 이제 그 나이 가지고 야 민증 까봐 이러면 이제 꼰대 소리 듣죠.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내가 너보다 직장 상사인데 이런 거 싫어요.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대가 이제 하도 이제 SNS라는 게 발달이 돼서 매스컴이 발달돼서 정보를 금방 알 수 있다 보니까 존경하기 힘든 권위자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존경하기 힘든 권위자들. 그러니까 직장 상사인데 사회 지도층인데 도덕적으로 본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죠. 눈에 너무 잘 띄는 겁니다. 심지어 목사들 중에도 성 문제, 돈 문제로 주님과 교회에 아주 부끄러운 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존경하기 힘들죠. 더 안타까운 건 부모님인데, 그죠?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를 학대하고 자기 자녀를 착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 보셨습니까? 어느 유명 그 방송인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부모하고 형을 이렇게 자기가 그 재산을 상당한 재산을 갈취당했다 이래가지고 지금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뭐 어젠가 오늘 뉴스 보니까 또 뭐 법원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뭐 발로 찼다 뭐 그래서 뭐 실려갔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도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러면 내막은 알 수 없으나 이 뉴스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도 많다 보니 이 공경하라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과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을 여전히 힘써 지켜야 되느냐, 그럴 가치가 있느냐, 그런 신앙의 덕목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씀을 시대에 따라 알아서 그냥 칼질하면 됩니까? 안 되죠. 오히려 시대가 더 어수선할수록 말씀을 더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5번째 계명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을 힘써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걸 좀 간단하게 얘기할 거예요. 오늘 설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는 주님이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내 상사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좀 내가 고개 숙여야 될 이런 사람들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리가, 권세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더 대단한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네,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결국 모든 권력,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나왔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지 않은 권위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위에 권위자로 서 있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하든지 기질이 어떠하든지 가정 형편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이요, 그 권위 체계 자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와 평화를 이끄시기 위해서 그 권위 체계를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권위자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품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인품이 좋으면 더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 기준을 따라서 간다면 단순히 그 사람 됨됨이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고 공경하지 않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됨됨이를 따져가지고 공경하겠다라고 하면은요, 우리 자신부터가 완전하지도 못하고 떳떳하지도 못합니다. 속담으로 말하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에요. 누가 누구를 따집니까? 우리가 됨됨이 따지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이 세우신 그 권위 앞에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5번째 계명에서 이 공경하다라는 이 히브리어죠. 10계명 출애굽기니까 이건 카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바드 들어보셨어요? 이 단어 뜻은요, 무겁다, 존경하다, 영화롭다, 존귀하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카바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 자체가 존경스럽다 이런 뜻이 아니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부모라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라는 자리를 공경하라고 지금 우리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왜요? 카바드. 그 부모라는 자리에 무게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라는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의 정도나 수준이 어떠한지는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부모라는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주신 권위가 있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 이제 부모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권위 가운데 그 자리가 갖는 무게가 있고 하나님이 부여한 영광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권위 앞에, 그 권위의 무게 앞에, 그 권위의 영광 앞에 존경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세상의 권위 체계를 통해서요. 최고의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모든 권위를 세워서 이 세상의 질서와 평화를 끌어가시는 동시에 그 권위 체계를 통하여 최고의 통치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는 것. 우리 방금 읽었던 골로새서 1장 그 다음 읽어봅시다. 17절 18절 다 함께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를 세웠고 거의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결국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으뜸이 되려 하시며 하나님이 으뜸이 되게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권위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처음부터 어려운 것부터 배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계를 높여가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련을 하면서 점점 더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기타를 배워도 뭐 처음부터 어려운 거 배우는 게 아니고 쉬운 것부터 배워요. 띠까 뭐 C코드 뭐 이런 거 간단한 것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기술이 높아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과정들을 두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가깝게는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이제 부모님 품을 떠나 사회로 나갈 때는 세상의 권위를 공경하는 걸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공경하는 법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권위에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공경하는 건 뭡니까? 신앙훈련이에요. 명심하세요. 신앙훈련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으뜸이 되려 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법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과 인간들의 권위자하고는 질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실수도 없고 불완전함도 없고 허물도 없고 약점도 없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권세자들은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약점도 있고 엉망일 때가 많잖아요.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인간들이 허물 많으니까 공경하기 싫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시니 우리가 뭐 공경하기 싫을 수가 있나요? 당연히 공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며 사시냐고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누가 내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긁으면, 누가 내 감정을 조금이라도 막 상처 있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십니까? 괜찮아. 안 그러잖아요. 누가 내 재산이나 내 권리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입힐 것 같으면, 그런 손해가 올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제까지 좋은 관계로 지내다가 오늘 딱 손절하지 않아요?
아니면 좀 껄끄러워하지 않아요? 아니면 만나줄 수 있는데 미안해 약속 있어. 다음에 보자. 혹시 이러지 않습니까? 쉽게 분노하고 판단하고 상대를 미워하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권위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극구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요. 내 자아의 음성에 복종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보다는 나의 이익과 나의 편안함을 더 추구할 때가 은근 더 많다고요. 하나님이 완전 무결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쉽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야말로 우리의 속사람은 저부터 시작해서요. 내 자아가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다루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 자아에 높아지려고 하는 이러한 욕구를 이 세상의 권위 체계 속에서 다루시는 겁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권위이긴 하지만 권위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도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8절 21절 조금 길지만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인에게 순종하되, 여기서 사화는 이제 종업원, 쉽게 말하면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보다 이제 권위가 이제 높은 자들 앞에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인에게 순종하되, 그다음 뭐예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결국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까지 순종하셨죠?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는 누굽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게 제자의 도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 속에 그러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을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두셨느냐?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요. 제 마음에 100%꼭 언제나 드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건 내 자신의 죄성과 불완전함 때문이죠.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저는 제 자신에게도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아닌가요? 내가 왜 이래?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만족하지 못한다고요. 그게 연약한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의 권위자들을 대할 때요, 내 맘 같지 않을 때가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심지어 부모라도 내 맘 같지 않을 때가, 쉽게 말하면 내가 불편하게 만들 때가, 나 기분 나쁘게 만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권위자가 무조건 나빠서일까요? 아니에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때로는 권위자가 정말로 잘못했거나 죄 때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이 싫고 내 맘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잘못해서 불편해일 수도 있고요. 내 성품이 나빠서일 수도 있어요. 나와 다른 걸 인정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고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순종하라 그리고 인내하라. 특히 베드로 말씀은 인내하라 이 말이에요. 참으라 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사회생활하면서 불편한 게 다 뭔지 아세요? 권위에 순종하지 못할 때 불편해집니다. 그거예요. 권위에 순종하지 못할 때.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그 권위에게 맹종하라 이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순종하고 공경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할 때도 있어요. 언제냐? 최고의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 때, 요때는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위에 있는 권위자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법을 행하게 하거나 어떠한 죄를 막 강요할 때 그때는 거부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때 성령의 인도를 구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내 감정 따라서 욱하는 마음에 어이씨 기분 나쁘게 내가 지금 예수 믿는데 확 이런 식으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반응하는 건 뭐냐? 결국은 내 자아의 소리에 순종하는 결과일 뿐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자는요, 내가 심판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인내하고 때로는 지혜롭게 거부해야 될 수는 있지만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마세요. 심판주는 누구십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나가면 아까 그랬잖아요. 심판을 자취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위에 권위자가 뭔가 잘못됐다, 엉망인 것 같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럼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 선에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도저히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된다. 그러면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으로 대적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믿음의 행동을 하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훈련을 할 때 뭘 경험해요? 하나님께 공경하는 법을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가 다듬어지는 겁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어느 시대, 어느 사람들에게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이고 말씀이에요. 왜냐? 이 계명에 순종할 때요,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는 법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모 경경은 말했지만 내 부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자, 내 앞에 있는 모든 권위자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왜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뿐인 거예요. 그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물론 죄로 인해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많은 자들이 고통을 받을 때도 있지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믿는 자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다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고 인내하는 법을 배워 가셔야 되고요. 동시에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망가뜨린다? 그럴 때는 성령을 구하면서 지혜롭게 우리가 분별하고 거절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훈련인 거예요. 이 믿음의 훈련은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인격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요, 이 모든 훈련의 전제는 뭡니까? 예수를 주인 삼았느냐 아니냐 이겁니다. 예수를 주인 삼았느냐 아니냐.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면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죽기까지 순종하신 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은요, 이게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주인 되신 믿음, 온전히 제자로 서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 세상 권위 앞에 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 나의 부모님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믿음으로 서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세상 권위 앞에서 제대로 훈련받으셔서 최고의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서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내 심령에 새겨 듣는, 그래서 아멘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